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좀 눈을 좀 푸시고 목도 좀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을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주 좋아하시는 성경입니다. 선지서들 중에서도 짧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술술 잘 읽어지는 게 바로 요나서이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루어진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 마치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는 것을 전달해라.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시스로 향하던 뱃길에 큰 폭풍을 만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인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배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 제비를 뽑자 결국 누가 당첨되었습니까? 요나가 당첨이 되어서 그는 어떻게 되죠? 바다에 재물처럼 던져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한 입에 꿀꺽 해버리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처절한 회개를 깊이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자 이제는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이어서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석연찮은 마음을 가지고 사흘 동안을 돌아다녀야 할 그 정도로 큰 성읍 니느웨에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이거는 이제 그다지 열심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는데 전심은 아니었던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장들로 구성된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와 반전이 나타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 반면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요나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네, 저럴 줄 알았어. 우리가 여러분 마치 드라마 극작가 같이 요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그렇게 화제라면서요. 저는 그런 드라마 말고 정통사극을 좋아해서 얼마 전에 고려거란 전쟁이 끝난 게 너무나 아쉬운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드라마 극작가 같이 자꾸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혀를 차고 인물들에게 자꾸 내가 선악 프레임을 씌워요.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이 성경 인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요나라는 인물,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게 묻어있는 오염된 죄의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죄악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이 오염된 생각들을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하나 둘씩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거짓됨을 발견하면 즉각 십자가 앞에 가져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4장 시작인 1절부터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요나가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땅에 전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4장 1절부터 어떻게 하느냐? 요나의 마음에 극심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도대체 요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바로 앞에 말씀인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에 사흘이나 걸려서 전해야 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마음의 속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보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대로 심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지금 다시 1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을 내며. 더 나아가 2절에서는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미 자신의 고국이었던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부터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이미 고국에 있을 때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꼴은 나는 애초부터 바라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가 빨리 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속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다시스, 스페인으로 그래서 달아났던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원했던 요나, 그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고대 중동과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죠.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엄청난 번영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 번영은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게 결과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하나 둘씩 침탈해 가면서 니느웨 도시를 번영시켰던 것이죠. 당시 이 아수르 제국은 주변 국가들을 아주 잔인하게 도륙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사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 아수르를 원수같이 대했던 것이죠. 원수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대상 원수였습니다. 또한 요나는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더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조국 선민 이스라엘과는 다른 민족이다, 이방 민족들이다, 더러운 저들이다 라는 것이 그의 증오심에 한 몫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시면 1절의 기록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나님, 나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런 극악무도한 녀석들은 심판하셔야 마땅하죠. 여기서 이 불쾌하다, 불쾌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나쁜, 해로운,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면서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고 계신 것, 요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신 거 그거 나쁜 일이에요. 그거 악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은 그가 단순히 화가 나고 썽이 났다는 감정 표현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악한 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쁜 일 하신 겁니다. 인간인 요나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선을 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원수들은 심판을 받아야지 저들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아주 시게 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인과응보 아닙니까? 저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왜 용서하세요? 저런 인간들이 용서받는 거 나는 더는 못 봐요. 하나님, 이건 선한 게 아니고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쁜 일 하신 거예요. 이 악을 보느니 죽여주십시오.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용서와 구원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요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4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이 옳으냐, 옳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지금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내가 한 용서를 네가 지금 악하다고 하는 거냐? 너는 선하고 너가 이렇게 썩내는 것은 선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한 건 지금 악하다는 것이냐? 라고 되질문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의,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악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선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토록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요나가 여전히 지금 보시면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무법이 아니라 불법이 죄입니다. 법이 없는 무법이 죄가 아니라 내가 법이 되는 불법이 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맞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죄, 불법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남 교통량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교회와 가까운 저 양재 사거리에 만약에 갑자기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 끔찍하시죠.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하실 겁니다. 아마 갑자기 저 양재 사거리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정적은 있겠지만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락션이 울려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로 차들이 한 대, 두 대씩 몰려들어서 아무도 그 교차로를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아마 양재 사거리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선 이렇게 말하겠죠. 무법천지구만. 무법천지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실제로 무법이 맞습니까? 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신호등이 고장나면 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신호등이 고장났으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법 아닙니까? 신호등이 다시 정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야 돼. 난 어떻게든 가야겠어. 그렇게 한 대가 앞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이 2대, 3대, 4대가 나오면서 무법천지가 아니라 불법천지가 되는 거죠. 법이라는 기준이 신호등에서 나에게로 바뀐 순간 불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이 돼서 내가 가야 돼 크락션 울리면서 악셀을 밟고 그렇게 양재사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불법천지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겠습니까? 왜 그가 스페인으로 갔겠습니까? 지도상에 보면 다시스는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 끝 다시스, 그리고 니느웨는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가 왜 다시스로 갔겠습니까? 그가 성이 나서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방향, 관역을 벗어나서 다시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관역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국 다시스로 죄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닙니다.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난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저 아수르가 뭔 짓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일하셔야죠. 저들을 왜 용서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죄의 뿌리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는 신으로 삼아놓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있는 성 없는 성을 다 내면서 내 목숨 거두어 달라고 2번이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에서 그는 빠져나와서 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니느웨를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니느웨를 관찰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썽을 냈으면, 내가 이 정도로 싫다고 했으면 하나님 태도를 바꾸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시죠. 요나가 급조해서 아주 허술하게 만들었던 그 초막, 6절에 나온 대로 그 초막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를 덮었고 중동의 뜨거운 그 태양을 가려주는 좋은 그늘막이 완성되게 된 것이죠. 이때 아주 우스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요나서 1장에서 4장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쾌했다, 화가 났다, 이건 악한 거다, 썩만 내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박넝쿨로 인해서 편안한 쉼을 갖자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지. 내가 그렇게 썽을 내면서 말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지. 이번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음날 해가 뜰 무렵 하나님이 마련하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그늘막은 사라졌고 중동의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를 내리쬐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찌는 듯한 동풍, 완전히 사람을 익혀버리는 사막 기후가 그를 뒤덮게 됩니다. 하루 만에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여기서 죽이십시오.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죠. 그러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아니라. 요나야,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옳은 것이냐? 요나야, 너에게 박넝쿨을 주었다가 뺏어간 나의 행동이 악해서 네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너 지금 행동이 옳은 거야?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마다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더 대들고 있죠. 여러분, 이 요나의 말에 숨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악독한 자들에겐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나에겐 선언으로 일하셔야죠. 선하셔야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의 숨은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 도대체 누구냐?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실제 있었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불신자인 언니를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 한 달여가 지나던 시점에 어느 날 이 자매가 갑자기 전혀 다른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 제자 훈련 양육을 해주신 목사님께 가서는 갑자기 이렇게 따져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해주신 말씀대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대로 언니를 섬기고 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변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날 부려먹어요. 오히려 저를 막대한다고요. 언니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언니에게 너무 잘해줬다고요. 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삭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섬겨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언니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날 대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요. 이게 기도 응답이 맞아요,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자매님, 지금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흔들어 제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맞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그게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에게 있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여전히 지금 기준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니느웨도 니느웨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당시 니느웨는요 이미 회개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2번의 큰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일식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니까 이러다간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막 공포심과 경외심에 휩싸여서 이미 마음밭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리고 자기 교만을 이미 낮추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굳이 요나가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픽해서 그들에게 보내셨어도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요나를 콕 집어서, 왜 요나를 보내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 요나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민의식으로 아주 똘똘, 자기 의로 그냥 똘똘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항상 내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요나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미워 죽겠는 니느웨 씨 한 분씩 다 있죠. 니느웨 씨 한 사람 두 사람 다 있으실 겁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성은 네, 이름은 느웨. 네 말이다, 네. 여기 계신 대부분 미워 죽겠는 그 니느웨 씨가 다 한 사람 이상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 니느웨 씨가 남편분들은 아니십니까? 어떤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 남편은 로또예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대박 아니에요? 아니래요. 근데 왜 내 남편이 로또라고 얘기하세요?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 주님 뭐 하십니까? 저런 인간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자기의 의에 매몰이 되어서 자꾸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가지고 아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이게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여정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게 신앙의 여정이죠. 여러분, 우리 속 안에서 두 사람이 늘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바울이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과 내가 기준이 된 사람이 자꾸 파이팅을 한대요. 치열한 싸움을 벌인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사람이 나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내면의 싸움 늘 일어나죠. 공방전을 벌이지만 결국엔 죄가 이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면의 싸움 속에서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새로운 삶을,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사는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만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됩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보다 앞서고 있는 힘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노력보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견인해 주시는 그 법이 있다. 그 힘이 있다.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강권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면 죄에 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기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본능대로가 아니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 붙들려 반응할 때, 성령께 붙들려 행동할 때, 그럴 때 이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기준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님을 따라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누리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게 그냥 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아쉬웠었습니다. 요나를 보면 참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4장 말미에서조차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 요나 선지자는 도대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는 기준이 하나님께로 바뀐 삶을 살아갔을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을까? 요나서 4장 말미엔 도대체 왜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할 건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인지 이 기준은 요나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저는 아쉬워요. 항상 12절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기록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버리셨습니다. 왜 요나서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걸까?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무덤이 이라크 땅 니느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땅굴은 뭐냐면 중동의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IS 들어보셨죠? 이 IS가 공격 전술을 하기 위해서 땅굴을 팠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서 지하도를 만든 이 동굴입니다. 그들이 이 땅굴을 파면서 니느웨 지역까지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 유적이 바로 고대 제국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유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유적지가 발견된 장소 바로 위가 어디였을까요? 그 위가 바로 요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슬람 교도들이 이 요나의 무덤에 모스크를 세우죠.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모스크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 요나의 무덤 모스크가 파괴되고 맙니다. 공교롭게도 땅굴을 파서 유적지를 발견했던 IS가 폭격을 가해서 이 요나의 무덤을 파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IS가 이 니느웨 지역에 뭘 지금 명분을 걸고 이것을 폭격했냐면 이건 순수한 이슬람 모스크가 아니다. 요나의 무덤은 기독교 유적이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명분 아래 폭격을 가해서 그냥 다 때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파괴되고 말았지만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요나의 무덤이 다시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을 깨달은 요나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대들고 썩내면서 내가 옳다고 외쳤던 그 삶을, 그 교만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스에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에 거기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니느웨에 무덤이 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숨을 다하는 날까지 니느웨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들을 품고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요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저 자기 일로 똘똘 뭉친 요나 마침내 변화시키셨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맨날 죄의 법에 지고 있는 이 불쌍한 나도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명을 다하는 자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좁디 좁은 영혼을 품을 수조차 없는 이 내 마음판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내 마음에 밀어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이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아 돌로로사 어디 한
귀퉁이에 쓰러져 있어야 됐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의 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영으로 날마다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삶의 기준이 나였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로, 요나와 같이 사명을 다하는 자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과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미워 죽겠는 니느웨에게 나아가십시오. 니느웨에게 나아가서 그를 품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